9월달 벌써 9월 절반을 지나서 20일을 넘겨가네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살아오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서가야 되는지 알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달 암송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 잠언 10장 12절 말씀 저희들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 세 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언 10장 12절 말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 10장 12절 말씀. 잠언 10장 12절 말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 10장 12절 말씀. 잠언 10장 12절 말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 10장 12절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는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처럼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사랑하는 게 좀 편하겠다 이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9월달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 이것만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고 안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상대방에게 할 때는 그게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나에게 올 때는 타격감이 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바라보는 요걸 좀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9월달 한 달 남은 시간 동안도 잠언 10장 12절을 보면서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가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작살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로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곡은 제가 뽑아놨던 곡인데요. 오늘 감사를 해야 되겠죠? 보지 못할 뻔해서 리더님이 와서 찬양 인사를 해주고 제가 너무 신나서 피아노를 잘 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죠? 네, 제가 한 2주를 못 나오게 되고 지금 나온 것 같은데요. 진짜 이게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게 1시 반 돌잔치 엄마 아빠 손님이 계셨었어요. 근데 9월이 제일 바쁠 때여가지고 이제 직원들이 예약을 잡아놨었는데 1시간 전인가 취소를 하겠다고 못 갈 것 같다고 하는 아빠의 목소리가 두 분이 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잔치 한 1시간 전에 그냥 파토를 내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역사를 해주신 줄 믿습니다. 진짜 그럴 일이 별로 없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주, 지지난주 제가 못 나오면서도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되게 간증할 거리도 많고 한데 차차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목사님께서 뽑아주신 우리 찬양곡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땅에 한 비를 내려
내게 도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는 그날, 저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정말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이 가사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데 정말 끝까지 주님 믿고 가시는 저희 선한계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힘든 일 가운데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하심이었다는 것을 다들 알 수 있는 시간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하시면서 주님 만나는 날 오히려 기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십자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을 믿는 그죠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정말 좁은 길인 것은 저희 직원들 중에서도 이제 크리스천에 이제 아무도 없는데 어찌됐든 하나님 욕먹히지 않으려고 참으로도 힘겨운 부분들이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되면 저희 목사님은 또 오죽하시겠습니까? 그죠? 목사님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네, 정말 주님 믿는다는 거 하나님 뜻 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응아 쌌어요. 시아가 응아를 쌌대요. 그죠? 애기 키워도 쉬운 일이고 응아 응아 쌌다는데 어떡할까요? 응아 쌌어요? 잘했어요. 네. 안 쌌대요. 네. 근데 그쵸. 그 정도는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그죠. 애기 키우면 이 정도는 감당해야겠죠? 그죠. 네. 그만큼 저희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정말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데. 봐봐. 쌌어. 많이 쌌어. 쌌어. 그치? 쌌어. 아이고. 네. 맞습니다. 네, 그만큼 정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정도로 정말 많은 것을 내어주셨는데 저희는 정말 예수님이 자녀들께 살아가는 것조차 힘들 때 많은데 그래도 그 정도는 잘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그 이겨내는 것조차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또 놀라움을 경험하면서 이거는 제가 아무리 의지로 하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진짜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이 가사는 결국에는 오시든 우리가 천국을 가든 이제 하나님 만나는 날이 오잖아요. 근데 저희도 또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나면서 저는 진짜 그 놀라움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인가 어머님이 정말 예쁜 얼굴로 제 꿈에 나와주셨어요. 저는 이 상황들 가운데 저희 어머님이 진짜 하나님 만났다는 걸 저는 알거든요. 네, 정말 진짜 기쁨. 그러니까 어머님이 진짜 천국에서 너무 예쁘게 환히 웃고 계실 게 너무 생각이 드니까 정말 저희는 그 천국 소망 그때까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열심히만 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더욱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천국에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만나는 날, 그쵸? 그날을 오히려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아주버님이 여기 와 계신 게 너무나도 진짜 은혜고 감사하고 행복입니다. 네, 저희 가족의 같이 하늘나라에서 만날 저희 땅의 자리도 이제 우리는 같이 이곳에 가는 어머님과 함께 이렇게 자리도 같이 보고 그랬는데요. 정말 그 천국 소망을 보면서 살면 힘든 것도 다 견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찬양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요새
왕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정말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맡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정예서 부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인 마음을 들으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주님의 목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나에게 출구하게 해주셨지만 주님의 뜻 온전히 묻혀지다고 거룩과 순결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연약한 십자가에 내려놓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정직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거룩케 하심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위기 가운데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가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분열과 다툼이 그치며 정의와 진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가 굳게 지켜지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회복하여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국익과 국민들의 안위를 생각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이 나라가 주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영적 부흥을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고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료해 주시고 선한길 교회의 각 리더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각각의 처해 있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선한길 교회의 영적 리더로 세우신 김희정 목사님을 영육 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도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청우 리더님께서 묵상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계시니 너의 해와 밤에 다루고 너를 내지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왕나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이끄신 여호와께로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특성을 누군가 해주면 제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아시죠?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목이 연습하다가 다 쉬어가지고 감당이 좀 안 되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진솔한 이 찬양을 너무 기뻐 받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찬양 인도도 해주니까 눈물도 나고 제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저희 함께 한 목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있는 자리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죽어야 사는 역설입니다. 어떻게 죽는데 삽니까? 어떻게 살아있는데 죽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죽어야 삽니다. 내 육신이 죽어야 산다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죄성, 가지고 있는 이 몸의 본성, 이게 죽어야지만 영이 더 살아 움직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8장은 성령의 사역의 장입니다. 지난주에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 믿는 자들이 율법의 정죄를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성령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 이것은 그가 이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인정하는 그 순간,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속해 있을 때 되게 안정감 있지 않나요? 우리 시아가 지금 엄마한테 있으니까 안정감을 갖는 거지 또 다른 누군가 처음 본 사람에게 있다 그러면 굉장히 불안해야 할 겁니다.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소유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성령의 내주하심의 또 다른 결과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의 또 다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의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 누가 됐든 누군가를 입양을 했어요. 아이가 없어서 입양을 하면은 이 부모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아이들에게 똑같이 입양을 했더라도 내가 배 아파 났더라도 나하고 상관없어서 입양을 했더라도 동일하게 신분을 갖게 되고 그들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신자가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입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우리 거룩한 자녀들은 이제 성령님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또한 범사에 내가 스스로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 가능하고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저도 이거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할 때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먼저 천국 하늘나라로 가시었는데요. 그때 중학교 2학년 아버지가 가시고 그 헛헛한 마음에 2월달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제가 중학교 2학년 4월 5일날 다시 교회에 걸음을 하게 되면서 첫 번째 고백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요, 아버지하고 친밀한 친구들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내가 더 이상 부를 수 없는 그 아버지가 못내 아쉬웠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껏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의 상속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영광을 받고 싶어? 네가 무엇인가를 다 갖고 싶어? 그러면 내가 받았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어디를 봐도 네가 나만 믿기만 하면 넌 축복 중에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따르고 싶어? 그러면 네 몫에 든 십자가도 함께 져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고 싶으면 고난도 함께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꿈꾸는 세상이 있으면 그 꿈에 승리하는 그 점에 가기 전까지는 무단히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들을 견뎌내야지만 그 다음에 영광이라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함께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거룩한 의무, 이게 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특권은 너무 잘 챙겨요. 하나도 빠짐없이 잘 챙겨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고 있다. 이건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바울이 진 빚은 어떤 빚이었을까요? 바울은 로마의 형제들에게 우리가 빚진 자이기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빚은 신자의 의무로서의 거룩한 삶입니다. 어떤 빚을 졌을까요? 복음의 빚을 진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복음의 빚을 진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물질의 빚을 지면 어떻게 되죠? 갚아야 될 그날이 오면은 마음이 쪼여오고 힘들고 빨리 갚아야지 이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 믿는 자로서 이 빚을 갚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1장에서 다 내가 가지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할 때 빚은 복음 전파에 대한 빚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그 어떤 빚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역할은 우리가 다 이 빚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8장에서 빚은 이 의무는 육신에게 져서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육신은 이 죄를 이기려고 이 육신은 죄를 이기려고 하는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생명으로 사는 굉장한 거룩한 성도 믿는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것은 다 죽이도록 내주하시는 성령께 빚을 진 자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칭의, 그러니까 내가 의로울 수 없는데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칭의 이후 지금 이제 우리는 ing 구원받은 다음에 플러스 ing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내는 겁니다. 이 이후의 삶이 성화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의로운 삶을 살도록 요구하십니다. 성령의 요구대로 살아야 하는 의로운 삶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입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소마입니다. 이 몸의 행실은 문자적으로는 몸, 신체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나 신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내 몸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상징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죄를 짓고자 하는 육체적인 정욕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육체적인 정욕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몸의 행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러한 죄와의 비슷한 단어는 우리가 보면 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몸과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같은 헬라어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같은. 그래서 죄악된 본성을 따르는 모든 타락한 충동과 행동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몸의 행실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죄와의 투쟁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실은 거룩한 책임입니다. 이건 뭐냐면 책임이라는 건 거룩한 빚을 진 사람이라는 게 우리는.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말하는 죄 죽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죄 죽임이라는 것은 몸의 죄악된 행실을 죽이는 걸 이야기해요. 죄의 죽임은 몸의 행실로부터서 죄악된 것을 죽이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온 죄를 짓고자 하는 육체적 정욕,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육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껍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제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죄 죽임은 첫 번째는 타 종교에서 말하는 자기 학대라든지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흔히 고행하죠. 고행. 그래서 죽도 같은 걸 가지고 자기 몸을 치면서 막 생각들을 막 다양한 것들을 빼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 죽임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단호하고 철저하게 이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거부하는 행위를 죄 죽임이라고 보는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처형 장소로 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나를 십자가에 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언어라든지 많은 것들, 듣지 않아도 될 것들, 생각들, 많은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서 처형시키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매 순간, 아니 매 순간이 아니라 매 초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일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처형 장소로 간다는 것. 이미 죽었는데 아직도 자신을 섬기려는 모든 이기적인 이 소욕들을 죽이고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죽어서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죄 죽임은 우리가 행해야 하는 적극적인 책임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는 산다 이겁니다. 영으로서 내 육신적으로 죄짓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가서 다 뒤집어버리고 싶은데 내 영으로서 이 생각들을, 이 죄악된 여러 가지 본성들을 죽이면은 나는 산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악을 죽이고 몸의 모든 행실과 죄악된 충동을 거부해야 하는 주체가 바로 내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주체가 우리 자신이지만 동시에 영으로서 죽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나를 어떻게 안 돼요. 그게 된다 그러면 괜찮죠. 그게 된다 그러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가 살아가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가끔 TV에 보면은 무엇인가 막 홀려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조정하는 대로, 주장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건 자기 자신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 자기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하지만 동시에 오직 성령의 권능과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우리 믿는 사람들답게, 성도들답게 매일 우리의 일상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접촉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유혹과 시험을 거부하고 우리는 구별된 자, 성별된 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겁니다. 셋째, 죄의 죽임을 실천해야 하는 강력한 동기는 뭐냐면 오늘 성경에 내주하시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빚진다는 거예요. 빚을 졌다는 거예요. 빚을.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거기에 내가 빚진 자라는 겁니다.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가분한 선물이 영생이요 아니었습니다. 값없이 주어진 무상의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사는 자기 부인이라는 새 삶의 의무를 짊어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의 죄악된 행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만한 삶을 사는 급진적인 성화를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장은 이제는 네가 이렇게 살아줘야 돼 라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너 혼자는 안 돼. 알아.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너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순종하는 거룩의, 성령께 순종하는 거룩의 길만이 우리가 참 생명의 길로 이룰 수 있다는 거, 이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죽이는 노력에 있어서 인간의 방법은 고행정화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고행정화가 이겁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감내하면서 내면을 정화하고 종교적인 깨달음이나 이런 해탈을 하는 수행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막 뭐가 들어오려고 머리를 막 죽비로 때립니다. 그리고 막 몸을 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백발번뇌로 몸을 무릎을 꿇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가져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이 금방 사라지나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행정화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만을 강조하면서 방임하는 태도, 이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어가지고 네, 기록을 하네요. 네, 시아가 지금 앞에 강대사님 옆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볼펜하고 연필 들고서. 야, 잘 되고 있어요? 너무 집중해가지고 말을 안 하네요. 네. 하여튼 이 신학자의 존 오웬이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방법이 고행정화, 이거라든지 은혜만을 강조하면서 이건 오직 은혜니까 그냥 은혜로만 갑시다는 이런 태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경계해야 돼요. 우리 특히 믿는 사람들이 뭐 합시다 그러면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합시다. 아니,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아무렇게나 합시다, 이게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방임입니다. 자,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받는 걸까요?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는 달라진 겁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다 퍼부었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행동을 다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그것이 잠깐씩 멈춰지는 거예요. 조금씩. 그게 막 순식간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 정말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서서히 변해가요. 갔다가 다시 제자리 왔다가 제자리도 못 가고 다시 뒤로 갔다가 다시 또 앞으로 갔다가 이걸 반복해요. 그래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늘 넘어져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구하라고 성경에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13절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죄 죽임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의 당연한 귀결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영은 보통 성령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성령의 인도가 아닙니다. 이건 치열한 성화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치열하죠. 내가 끊임없이 나를 내려놔야 되고 손에도 봐야 되고 때로는 이러한 상황들, 이 치열한 성화의 현장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와 육신과 싸우면서 생명의 길을 가는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구별된 삶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신실한 자들이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값싼 은혜의 삶이 아닙니다. 마땅히 살아야 될 의연한 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고, 이 길을 걷기 위해서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고민하고 고군분투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때리면서 자기 자신을 고행하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너 자신을, 네 몸을 사랑한 것처럼 다른 이를 사랑하라. 이것은 네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몸을 함부로 내넘기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은 자는 어떻게 신분이 변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오직 성령의 내주와 도움으로 자신의 행실을 죽이고 충만한 생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만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아가 아빠, 아빠 하지만 큰아빠한테는 잘 아빠라고 안 하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아빠는 아빠인데 뭔가가 붙어 있어요. 큰이라는 게. 그래서 시아야, 아빠가 어디 있어? 누구야? 누구야? 말을 해야지. 아빠, 아빠. 오자마자 우리한테 했던 게 아빠 이렇게 했거든요. 아빠라고. 아빠라고 이거거든요. 아무한테나 아빠라고 하지 않아요. 아무한테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내 안에 누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셔드릴 때에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어쩌면 심판주의 하나님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평화를 누릴 뿐 아니라 이제 성령 안에서 하늘의 가족으로 입양되어서 인자와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을 친근한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과 사망의 정죄에서 해방되어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와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렇게 이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됐다는 이 특권과 자유를 여러분이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으로 바뀌었는데 계속 죄의 종자로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것저것 비참한 거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옛날 어르신들 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보면 방에 불도 안 떼고 그리고 돌아가셔서 그분을 시체를 다 거둔 다음에 보면 장판 밑에다 돈을 깔아놓고 살았던 어르신들을 보게 돼요. 그걸 쓰지 못한 거예요. 있어서 그걸 썼더라면 좀 더 풍요롭게 그냥 뭐 럭셔리하게는 안 살아도 그냥 보통의 걸 먹으면서 그래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쓰지 못했던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도 내 자신에게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도 그 변화를 누리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 신분의 변화를 여러분이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내 부모가 누군데 가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막 싸우다가 이런 애가 있어요. 야 우리 아빠 경찰이야. 자기하고 경찰은 사실 별 문제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아빠 경찰이야. 그러면서 딱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겁니다. 내 아버지의 신분이 뭐냐에 따라 또 달라지죠. 그냥 내가 경찰은 아닌데 그냥 경찰이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의 변화가 됐어요.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이 신분의 변화에서 일어나는 특권과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결과로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 그게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비록 육신의 부모는 없지만 영적으로 나를 계속해서 케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의 제가 이렇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아바 아버지는 우리 지금 말로 하면 아빠 아버지입니다. 아빠 아버지. 네. 이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성령의 임재 때문입니다. 성령의 내주와 임재,
그리고 그 증거를 통해서 오늘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은혜의 아버지 앞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유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는 이제 장래에 받을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고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래요. 예수님과 동등한 것을 받게 되는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그 능력 우리도 동일하게 가졌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것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기업체들은 때로는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저 밑바닥을 갈 데 없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실패와 좌절과 또는 성공과 올라감과 힘겨움과 이런 것들이 계속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으로 맡은 이 유업은 영원히 썩지 않는다라는 거, 이것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어떤 것보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고 기업이 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체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기에 회장은 누구냐? 사장은 나일지라도 회장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회사를 꾸려가고 만들어가고 내가 하는 업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이 놀라운 지위를 얻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과 함께 공동 상속의 위치에 오르게 된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직 미래의 것이지만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유업의 첫 열매가 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때문에 장래의 기업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회사, 여러분이 가고 있는 거기 뭡니까?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는 그것은 업앤다운에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잡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장래의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엄청난 기업을 유산으로 받기 위해서 아직은 우리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은 내 육신이 살아있거든요. 죄악된 이 본성이 계속 살아 꿈틀거리거든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고난이 없는 영광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얻으신 부활의 영광도 결국은 무엇으로 얻어진 겁니까? 고난의 십자가로 얻어진 결과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걸었던 영광의 길도 고난을 통과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제자도의 본질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실천하는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고난에서나 영광에서나 그분과 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좋은 곳을 바라십니까? 그러면 그 좋은 곳을 얻기까지 나의 땀방울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 좋은 곳을 얻기까지는 그 목표치까지 가기까지 때로는 잠을 포기해야 되고 친구 만나는 걸 포기해야 되고 무엇인가 해야 될 걸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 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있어 너무 좋지만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 아이가 잘 되어서 좋아지기를 바라는 그 좋은 것 때문에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포기해야 되고 돈, 물질을 또 이 아이한테 투자해야 되니까 그걸 또 포기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고난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영광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영광으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원리,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늘의 고난을 피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맞이하는 복음의 여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우리 시아한테 뭘 줄 수 있을까요? 돈요? 얼마만큼 주면 시아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 주면은 얼마를 줘야지 이 아이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곰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메시지일 겁니다. 이 아이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건 메시지일 겁니다. 돈이 많은 집 마지막 장례식장 가서 파탄나는 경우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는. 믿는 사람들이어도 육신의 이 생각을 계속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이면, 예수가 제대로 자리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면 부모가 돈을 엄청나게 남겨놓고 갔는데 그거 나누는데도 싸우더라고요. 조금씩 더 가져가려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남겼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남겼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장례식이 끝나고 이 가족들이 다 흩어지더라고요. 그 돈이 얼마만큼 갈까요? 얼마만큼요? 어느 시간만큼 갈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남기고 갈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갖고 가기 바랍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해야 될지, 네가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성경 속에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물질은 필요합니다. 필요하나 그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요. 과거에 10원도 없이 걸어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0만 원이 생겼는데 그걸로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 100만 원이 들었는데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지금의 집을 들어갔는데 이건 저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집인데도 만족이 안 돼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주고 갈 건지 명확하게 하십시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도 그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마시고 여러분들 부모들 잘 다 쓰고 가십시오. 몸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가치관, 생각, 이 메시지만,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그것만 남기고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는 죄 죽임의 주제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이 죄 죽임은 로마서 8장에서 다루면 굉장히 중요한 성화론의 주제입니다. 이 성화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어. 그리고 예수를 받아들였어. 구원은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든 천국은 갑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좀 더 부끄럽지 않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나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화론입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도 마찬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성령을 거스르고 대적하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바울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 교회들 가운데 이것들이 계속 주어져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성화의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조금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면서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나는 성화의 실제적인 삶을 어떻게 가고 있는가? 나는 노력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은 죄에서 그리스도로 확실히 바뀐 게 맞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가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기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겁니다. 죄의 깊은 죄의, 뿌리 깊은 죄의 습성, 세상의 유혹, 그 다음에 내면의 육신적인 정욕, 세상의 헛된 영광 등을 싸워서 이기기 위해 나는 과연 어떤 영적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과 함께 죄 죽임의 싸움을 어떻게 내가 싸워가고 있는가예요. 내 육신을 내 영적인 것으로 더 끄집어내서 이 영적인 게 더 발동하게 하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예요. 조금만 힘들면 에이 나 교회 안 가. 조금만 힘들면 에이 하나님 어딨어. 이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한 성령의 빛 가운데서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주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 봅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루에 10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10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루에 10분 기도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하며 나가야 될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했던 두 번째 제가 지금 뺐나 모르겠는데요. 최남호 장로님이라고 계셨습니다. 네, 돌아가셨어요.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장례식장에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상원 장로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특별히 또 우리 박순희 리더님의 시아버님 성희 구씨입니다. 구덕이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병원에서 그냥 내려놨습니다. 가래도 이제 뵙지는 못하시고 이런 상황인데 그 가족들 중에서도 수미 리더님을 가장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언제 될지 모르지만 매일 혼자 가서 아버님과 함께 이렇게 가볍게 뭐 보지도 못한다는 요양원에서 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내려오셔야지만 가능한데 보는 것도 불편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매일 마지막 순간 아버님이 되게 많이 외로웠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버님이 너무 많이 외롭겠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외로운 가운데 좀 위로해주고 아버님을 사랑한다 고백해주고 거기에 천국 가서 보자고 예수님을 좀 전할 수 있으면 가볍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덕이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기도곡 제목 중에 이귀엽 어머니, 제 어머님이십니다. 글쎄요,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저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인데 2년 전이죠, 2년 전에 어머님에 대해서 또 기도했었잖아요. 2년이 채 안 된 것 같은데 자궁에 알이 생겨서 그걸 80이 넘는 나이 다 드러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또 몸이 안 좋아서 갔더니 폐암이라는 또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연세가 있어서 항암을 치료하는 것도 힘들 것 같고요. 수술도 아니고 저희 자녀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에 조금 놓여 있습니다. 아직 어머님도 단계까지는 몰라요. 그냥 2차 병원을 이제 예약해놓고 안 가고 있어서 저 안에는 여러분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 기도 말고요. 하나님 영접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복음을 많이 전했거든요. 근데도 아주 강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인생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서 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고통 속에서도 좀 오춤을 찾고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시인하고 갈 수 있도록 이것만 좀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시인하고 갈 수 있도록 이거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사업체 우리가 강구하겠습니다만은 오스템 스터디오 학원이 감사하게 잘 되기로 하고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전에 이사하고 얘들 시험 끝난 기간이어서 이사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의 주인이라든지 새롭게 가는 모든 것들 잘 이사업체나 이것들 잘 만들어줘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주요 기도하는 대로 까미수비아, 그다음 박영선 가구갤러리, 미래마케팅, 그다음에 JMJ, 제주민박, 지신교회사, 슬피, 나파벨리스 다 우리가 모르는 이름들은 우리를 후원해주는 사람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기업체들, 기독교 기업체들입니다. 함께 기도해주시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후원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있는 곳에서 정말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해주시면 더 기도할 거 있으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붙드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기도 힘겨운 시간들을 잘 버티게 하시고 이 자리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하는 영혼들 가운데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오면서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해서 감사의 물로 그리고 주일날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기도 하고 또한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린 영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알고 11조 예물을 드리는 영혼 가운데 하늘에 행여나 감춰진 보화가 있거든 온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쏟아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교 예물 가운데 모든 예물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풍성함이 아니라 더 많은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두 귀를 눈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픔 가운데 있고 힘에 겨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영혼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어야 산다는 이 원리를 내가 실천하며 어떻게 할 때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실험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가진 이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손정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도 하나님 힘차게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빠 이거 아빠 이거 아멘.